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새벽별 교회를 개척한 직후 주일 말씀으로 강해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 여호수아서가 주었던 강렬한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때의 강해를 못 들었고 두 분 권사님만 그때의 그 강한 기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의 그 영광의 빛을 1km 밖에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서를 통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하셨던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금 다시 봐야 한다라는 주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1절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요약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권이 누구에게 승계된 상황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배경.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직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죠. 그렇죠? 아직 안 가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아직 강을 안 건너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강 저쪽 편에 모압 평지에 계속 주둔하고 눌러 앉아 있어요.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주님이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보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워낙 순종의 사람이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강을 못 건너고 있었던 이유를 6, 7, 9절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6, 7, 9절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반복을 계속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반추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어서 말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격렬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주눅들어서 강을 못 건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격려하시고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여호수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걸까? 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의 직분이 뭐라고 소개가 돼요? 여호와의 종. 그러면 여호수아도 그 비슷하게 소개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리더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가 돼요? 누구의 수종자? 한 인간의 수종자. 모세는 여호와의 거대한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나 하던 모세의 수종자. 정체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고작 평생토록 모세 선생님 비서 역할만 했는데 내가 그의 뒤를 이어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이 위대한 종과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맞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실시간으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와, 부럽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던 사람. 내가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한다고 하셨어요. 친구와 같이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거니와 미리암, 아론 너희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 않냐. 너희와 모세는 급이 다르다. 너희에게는 꿈이나 환상 정도로 말하지만 모세는 나와 친구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사이다. 여러분, 이런 인물이 모세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와서 순종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스케일을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을 지켜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이에요. 나중에는 기적으로 여겨지지도 않아. 한 40년 지나면. 그 정도의 스케일이었어요. 쾅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사막에서. 그 정도의 실력이 되니까, 믿음의 실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역경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말이에요. 모세가 하드 캐리한 겁니다. 하드 캐리가 뭐냐면 요새 신조어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팀이 그날따라 다 못해. 그런데 손흥민 선수 혼자서 고분분투하더니 골을 딱 넣어가지고 이기게 했어요. 그러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그 팀 하드 캐리 했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가 혼자 그렇게 이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하드 캐리 해왔던 모세가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덩그러니 여호수아 혼자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주의 종도 아니야. 모세의 비서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너무너무 낮은데, 본인도 그렇게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가 데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백성들의 상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전문직을 종사한 적이 있어요? 벽돌 굽는 기술밖에 없어요. 맨날 중노동만 하던 사람들이지 의사도 없고
군인도 없고 전문직 종사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나마 벽돌이라도 구워봤던 엄마 아빠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세대는 태어날 때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몰라. 이 세상의 문명이 뭔지도 몰라요. 만나가 전부인 줄 알아. 음식의 전부는 만나야. 정말 세상에 대해서 백지장처럼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200만 명을 데리고 싸워야 돼요. 나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자인데. 그런데 싸워야 하는 대상자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기에 이쪽에 가장 먼저 문명이 탄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하면 문명이 생겼겠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그리고 그보다 조금 뒤늦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순서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탄생했고, 지금 제 순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맞아요? 와, 예. 확실히 최근에 아들들을 가르쳐본 우리 권사님이 똘똘하시네요. 예. 이집트 문명이 그 다음에 발생했죠. 여기도 얼마나 비옥하면 발생했겠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와 여기가 엄청 비옥하고 이 라인들이 비옥해요. 라인이. 그래서 초승달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립니다. 이 라인에 여기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공중에서 위성 사진으로 보면 다 황토색 사막인데 여기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강력한 제국이 발생했어요. 바벨론 땅에는 강력한 제국이 있어요. 그러면 군소 규모의 나라들은 어디에 주로 발붙여서 살겠어요? 팔레스타인 쪽이 군소 규모의 강자들의 각축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있죠? 갈렙이 아낙자손들이 거기에 있어도 라고 얘기하죠. 아낙자손이 누구예요? 거인입니다. 3m가 넘는 거인족,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 아낙자손이 그 가운데 있고, 북방에는 전차부대와 기병대들이 가득하고, 내노라 하는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 정도는 아니지만 내노라 하는 왕들과 강자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백지장 같은 60만 명 데리고 여기를 점령해야 돼요.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인데, 모세 선생님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모세 시절이 더 편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생존만 하면 되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상황은 더 별로가 되었는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강해졌지?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어요.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두려움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많이 막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두려움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저앉아 있는데도 아직은 괜찮아,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시점 때문입니다. 3장 15절로 가서 읽어볼게요.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자,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대요? 추수기 때인데, 추수기 때만 되면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게 된대요? 급격히 불어나서 언덕에 넘칠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야르덴이에요. 야르덴. 야르덴이라는 이 뜻이 빠르게 흘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흘러가다. 유속이 빠른 강입니다. 물론 보통 때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헐몬산이 뿌리거든요. 그 헤르몬산의 고지대에 있는 눈들이 녹아 내리는 때가 추수기예요. 그 눈이 녹으면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야르단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유속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 한번 오고 홍수 나고 나면 계곡 가요,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죠. 그 계곡 물 보셨죠? 얼마나 무서운지.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당연히 못 건너고요. 배도 못 띄워요. 배 띄우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야르단이라는 명성이 걸맞는 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수아 리더가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압박을 가하지 않아요. 왜? 누가 봐도 지금은 못 건너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본인도 무섭겠다. 시기도 그러겠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안일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불순종하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강이 불어나 있으니까 안 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나는 아직 이 죄를 못 끊은 상태야. 나는 현재 너무 미숙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훈련도 되지 않았고 나는 성경도 잘 몰라.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나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감당하기엔 좀 힘들어. 모르겠어. 나중에 내 상황이 더 나아지고, 나중에 내가 더 성숙하고, 나중에 내가 더 죄가 없이 거룩해지면 그때는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여러 가지로 아니야. 이 상황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 거야. 시간 보내기 작전할 거야. 이런 판단들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오늘은 비영적인 오늘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말투를 보세요. 모세, 그래 맞아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지만 그래도 힘 좀 내렴. 죽었지만 그러나 but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죽었지만 알아 힘들지? 그래도 힘 좀 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투가 반대예요. 모세가 죽었다. 야, 잘 됐다. 지금이다.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지금이 적기다. 주님의 말투가 느껴지시면 아멘. 2절만 보시면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지금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 모세가 죽었어요.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언어는 전혀 달라요. 잘됐다. 옳지 잘됐다. 지금 모세가 없는 이때가 딱이다. 지금 가라. 여러분 왜 지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상황이 안 좋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지금이 왜 우리가 일어나, 건너, 가라 세 가지의 동사 일어나, 건너, 가라 왜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행동하기 가장 안 좋은 시점인데 왜 지금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 제일 약할 때 부르셨어요. 모세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가 40살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혜와 기술력을 배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힘도 얼마나 센지 그냥 툭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 맞습니까? 애굽의 관리를 툭 쳤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뛰어났어요. 40살 때는. 그런데 게다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에 대한 애잔한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마음도 되지, 열정도 되지, 능력도 되지. 그때 좀 쓰시지. 그때는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이 되죠? 친구도 없어요. 맨날 양이랑만 지내요. 목동이 됩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과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말도 못해. 80살이 돼서 예전의 기력도 다 잊어버렸어. 내 모든 기술력이 다 뺏겼어요. 40살 때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가장 초라한 80살 할아버지 때에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지금이다.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님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4번이나 거절합니다. 맞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통 그러십니다. 여호수아도 주님 지금은 진짜 아니다 할 때 가라. 지금이다. 주님은 반대예요. 우리 생각과는 반대예요. 우리는 내가 좀 좋을 때, 내가 다 갖춰졌을 때, 내가 익숙할 때, 내가 잘할 때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너희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에 들인 것은 내가 여호와임을 온 땅에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잘할 때 주님이 쓰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일 때에 지금도 무너지고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여 무력할 때에 너무나 연약할 때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패배의 연속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패배감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들이 나를 눌러 덮을 때에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약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안 돼요 할 때에 주님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찬양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 가사 다 아시죠? 가사처럼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평지 빈들에 주저앉아 있을 때, 빈손일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사 너는 지금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되고 구비되어 있을 때 가는 것은 내 힘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형편이 가장 안 좋을 때라고 했는데, 이때 행동하려면 뭘 이겨야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이 괴리를 극복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안 되고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시려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가정 모두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어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스케일대로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스케일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의 용량대로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괴리감이 커서, 격차가 커서 잘 믿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본인의 용량이시니까 크게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은 우리가 강하고 잘나지는 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주님, 저 조금만 더 훈련하고요. 주님, 저는 아직 미숙해요. 주님, 제가 좀 더 온전해지고요. 그런 날은 천국 갈 때까지 안 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루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주님은 지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주님, 제가 성경 좀 조금 더 잘 알면 그때 교사할게요. 성경 평생 안 읽을 거잖아요. 잘 안 읽을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 오냐고요. 언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 제가요 마음을 잘 못 다스려요. 마음을 컨트롤할 때가 되면 그때 할게요. 언제 컨트롤하냐고요. 언제. 예전에도 백전백패했던 그 마음을 오늘 이길 수 있겠어요? 언제 하겠냐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은 우리가 잘나졌을 때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 아들아, 가자 내 딸아, 지금이다. 네가 가장 연약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무너져 있고 지금도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빈손일 때 지금이니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보세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였어요. 저쪽이 13만 5천 명이기 때문에 3만 2천 명도 적어요. 5배예요. 근데 주님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죠? 아니, 더 내보내. 더 보내.
잘라내서 고작 300명 남았을 때 됐다, 지금이다 라고 하세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온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고 그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쪽으로만 하나님은 골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00명일 때 가장 하나님이 극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큰 능력을 가진 자의 시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할 때에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너무 미약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지금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기를 찾는 거예요. 나의 시기를. 아니에요. 내가 나의 때라고 생각하던 걸 버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고 지금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그가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그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볼 텐데,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말씀이에요. 언약이죠, 언약. 내가 너희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라. 자, 3절 4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 백지장과 같은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최강의 군대들만 모여있는 곳과 전투해야 되는데 주님이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온 땅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특히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말은 연전연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밟는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것은 연전연승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가 가는 길에 오직 승리만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에 승리만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너의 때 가지 말고 내 때에 가면.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못 믿어요. 지금까지 패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늘 내 때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하죠. 내 힘만 의지했거든요. 내가 성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백전백패하고 있었어요. 그럼 패배한 우리에게는 연전연승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테지만 여호수아는 31전 31승 연전연승으로 다 격파하고 나아갑니다. 그 오합지졸들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연전연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부흥이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는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망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수많은 패배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왜 패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 망한 거예요. 다 진 거예요. 그 패배의 기억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내가 급하게 내 방법을 쓰려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또 쓰디쓴 패배의 열매를 또 맞이하게 돼요. 내가 내 방법을 썼고 사람을 의지했으니까, 다른 걸 의지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육신으로 심은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거두게 될 거예요. 모든 자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점 100패 했어요? 잊어버리세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 나 방금 죄 지었는데 올라가서 찬양하라고요? 주님, 나 방금 전에 가족들에게 화내고 왔는데 대표 기도하라고요? 왜 목사님은 갑자기 시키는 거야, 기도를?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사고방식이 나를 백정백패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별로예요? 당연하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도 본인들에게 막 본인들이 근육질로 변하고 슈퍼맨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상태가 그대로예요. 내 마음 하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약한 자. 그 상태 그대로예요. 싸우는 건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나 방금 전에 죄 짓고 왔는데 왜 목사님은 기도시키시는 거야?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냥 순종했어요. 방금 전에 마음이 아파져 왔는데 전도하래, 오전에. 그래,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지금. 전도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런데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함이 있어요.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미룰 때 구속사를 미뤄지도록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두려움이 지배하게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선포하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그 땅을 차지해서 백성들에게 주게 될 거다. 사명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언약한 건 너야.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룰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미루지 말고 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게임 끝. 주님의 멋있음이 느껴지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베드로, 모세,
장기려 박사님, 손양원 목사님, D.L. 무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각양각색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80살 노인 양치기였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식하다라고 말했던 어부였어요.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가 100만 명을 전도했거든요. 100만 명을 회심시켰어요. 전도한 게 아니라 회심시켰어요. 100만 명을 천국 보냈다고요. 그는 가난하고 못 배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시골에서, 우리 전라도에서 나병 환자 돌보던 이름 없는 지방 목사님이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모두는 다 약했지만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버리지도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버리고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약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에 잠식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힘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너의 앞에 너를 대적할 자가 네 평생에 없을 거다. 원어로 제가 보니까 네 앞에 일어나 있는 자가 없을 거래요. 다 쓰러지고 다 무릎을 꿇을 거래요. 너의 앞에 일어나 서 있는 자가 없을 거래요. 너의 평생에. 이 언약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때그때 믿음에 반응하면 우리도 연전연승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들으면서 의심되시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 미약하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죠.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주중에 제 집사람이 이거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저에게 공유해 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서를 준비하고 있다가 진짜 그렇구나 은혜가 된 게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그때 90세였어요. 자기가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너무 나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걸 얻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어느 때든지 주님은 꼭 단산했을 때 나타나셔요. 맞아요? 내가 나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는 안 나타나셔. 단산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오시더니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우리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와 감정과 상관없이 가장 최악인 지금이 적기예요. 그럴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과는 너무 먼 행동들을 해요. 어느 천년에 구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낙심하고 요단강물이 넘쳐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때 주님은 지금이 적기니까 지금 일어나 기도하고 지금 너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지금이 적기니까 지금 행동하라. 가장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지금 하라. 할렐루야.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행동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부흥할 때예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승리할 때이고 지금이 성취할 때입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손병희 권사님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와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엄청 떠셨던 것 같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연습할 때랑 좀 달라요. 연습 때는 너무 잘하시더니 긴장하셨나 봐. 여러분, 첫 쓰임 받는 때가 진짜 긴장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손병희 권사님은 지금 나는 못했을 거야. 나는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가장 약할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올라오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유능해지고 익숙해지고 교만해져서 관습대로 할 때가 오히려 영향력과 은혜가 더 없을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손병희 권사님은 직장에서 못 올 상황이었는데 순종으로 2시간 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신이 없고 막상 하려니까 떨리는데 순종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수히 많은 구속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코가 석자인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 기도하며 믿음으로 두려움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랑 김동환 집사님에게도 브릿지 빌더스와 관련한 어떤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고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행동해야 돼요. 오늘이 기도할 때이고 오늘이 믿음으로 분투할 때예요. 내 상태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의 언약을 묵상하며 오늘 믿음으로 분투할 때 연전연승의 승리가 역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